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때가 다가오지 않는 때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이여 내가 그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사와 내가 어여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어 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고 어렵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이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네요.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어쩌면 바울에게는 자기의 인생에 이제 감옥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죄인으로서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치소 같은 느낌이겠네요. 요즘에 구치소에서 2년을 있었다는 게 좀 요즘 상황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곳에 들어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호의 상황을 잡아서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당시에는 이 권력자가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권력자가 한마디 하면 그냥 없던 죄도 생기고 있던 죄도 없어지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다윗 시대에 살아가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다시 한번 자기가 들어와 있던 그 감옥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하냐 하면 자기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나를 구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절호의 찬스를 가지고 지금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삶에 있는 간증을 전하며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더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에서 힘쓰는 그 장면을 오늘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을 하는데 사실 변명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을 당신에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이야기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이게 변명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변호라는 말로 바꾸는 게 아마 가장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정의 상황에 놓여져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대인의 풍속과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 말을 전하는 것이 내가 참 다행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자기가 젊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젊을 때에는 정말 바리새인의 엄한 팔을 따라 생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엄한 팔을 따라서 생활해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의 부류로 이렇게 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샴마이 하파라는 파가 있었고 힐레라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하파라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과거부터 주신 그 복음의 그 율법을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문자 하나하나대로 다 지켰던 사람이 이 샴마이 하파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지점에 누가 있냐면 힐레라파라는 이 학파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힐레라파는 어떤 것인가 하면 좀 자유스러운 곳이었겠지요. 그렇죠? 샴마이 학파에 비하면 좀 더 자유스러운 곳, 그것이 바로 힐렐 학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제자였나 하면 가말리엘의 제자였잖아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손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힐레라파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그 유일한 장면, 그 장면이 어디인가 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 번 딱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등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키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금하게 되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줄어들게 해줄 거다. 말라가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좀 자유를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율법과는 좀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는 것. 그게 가말리엘이 힐레라파가 가지고 있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힐레라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힐레라파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서는 훨씬 더 율법에 더 그거했던 좀 집중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율법에 집중을 하고 있던 이 샴마이 아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엄한 팔을 따라 아마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도 굉장히 엄하게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활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당연히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지금 로마의 속국에 속해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메시아가 다가오면 그들에게 자유가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게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였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바랐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야기해서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보내신 메시아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 소망으로 인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소망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딱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아마 가장 믿지 못했던 것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아마 죽은 후의 부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의 부활, 뭐 이 정도의 부활을 아마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딱 던졌을 때 이들이 전혀 믿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바라보아도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던 가장 핵심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게 가장 안 믿어지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가.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는 저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내 삶에 딱 일어날 때는 잘 못 믿는 거.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 너무 잘 쉽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때는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합니다.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다 인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너무 쉽게 나올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새벽 예배 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로 재밌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고난이 일어난다거나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좀 허덕허덕대는 때가 있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내 귓등으로밖에 안 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지요. 이런 것들은 귓등으로만 들립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지? 뭐가 문제지? 이런 고민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뭐 이런 고민들로 우리를 꽉꽉 채웁니다. 우리가 평소 때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주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자라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 딱 닥쳤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이상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던 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내가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도 좀 믿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아픔과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보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고백한다면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인 것처럼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가고 계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좀 믿어드리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자기의 삶에 현실로 딱 닥칠 때에 그것을 전혀 믿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바리새인의 길에 지금 서 있는 곳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믿어드리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도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좀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빨을 푸득 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빨을 푸득 부딪히면서 우리가 정말 견디고 참아야 되는, 힘을 써서 견디고 참아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그것을 믿어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일치되어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라는 자기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럴 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죽일 때 찬성 투표도 했고, 형벌 받을 때도 그들을 지지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유대에 있는 그런 성읍들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원정까지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점점점 이 주도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투표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지위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도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이제 완전히 주도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순간이 날로 이렇게 선명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선명해지냐면, 자꾸 나눌 때 선명해집니다. 자꾸 나눌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주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자꾸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일을 몇 번을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다메섹으로 갔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입으로 우리가 몇 번째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걸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내가 정말 그걸 했더니 돈을 100배를 벌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인기를 놀랍게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보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스님을 만나게 되었지 라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처럼 우리의 삶에서 점차 나누어져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선명하게 되면 나누면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좀 나누어가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셨을 때 제목이 그랬습니다. 감출 수 없는 비밀, 이런 이야기로 부흥회를 하셨었죠. 이번에 우리
내일부터 저희는 그걸 하는데, 공연을 하게 되는데, 공연 오시는 김인규 목사님이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주제도 감출 수 없는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삶을 나에게 바꾸어 주셨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감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감출 수 없는 사람, 내 삶에 있는 고난과 내 삶에 있는 아픔과 나의 지금 현실이 내 마음에 있는 그 고배를 감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가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출 수 없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주님을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좀 믿어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있는 상황들이 내 하나님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때는 안 되지. 그런 게 어딨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여전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상황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우리가 아는 대로 믿으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